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처한 당시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이 임박해 있던 상황입니다. 유다 왕국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심각했고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이 혼합되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능함으로 이제는 민족의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 그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의 눈물이 더 진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앞으로 단순히 나라를 잃게 된다라는 그 슬픔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민족이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더 슬픈 그런 눈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르앗의 유향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밀의 약이 있느냐, 거기에 의사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 딸 백성이 치유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백성의 죄악과 도덕적인 병이 이제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망은요,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극도로 낙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이나 무능력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백성들이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도덕적 병이 치유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눈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타락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유다 민족들보다도 더 나을 것 없는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던 유다 민족들처럼 깊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자신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유다 민족은 임박한, 그래서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치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선지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러한 깊은 애통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건축 기도문 금요일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과정 중에 현교회 건물을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 중에 다음 세대 예배, 내리모임, 제자훈련 장소로 사용되어질 리스 공간도 잘 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한 TF팀의 크신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그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있음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고통을 토해내었던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마음과 같이 오늘날 저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바라보며 또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미국과 세계 교회의 죄악을 바라보며 슬피 우며 가슴 아파하는, 통회하는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깨달으며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타락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